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6번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일제강점시대에 이흥년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일본에 음악 공부를 하러 갔는데 피아노가 없어서 공부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편지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열심히 공부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아노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홀로 아들을 키우시던 어머니가 형편인지라 피아노를 살 돈이 없어 그때부터 산에 올라가셔서 솔방울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솔방울을 가지고 불쏘시개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 나가는 솔방울을 팔기도 하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솔방울을 100개, 200개, 틈날 때, 시간 날 때, 하얗던 날이 새는 어두울 때까지 기회가 있는 대로 100개, 200개, 1000개, 10,000개, 수십만 개의 솔방울을 주고 또 주어가지고 그 당시 돈으로 400원을 마련해서 아들에게 붙였습니다. 그러자 이 형제는 그 돈으로 야마 피아노를 사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그 피아노를 칠 때마다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이 감동돼서 작곡한 노래가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어머니의 노래, 어머니의 마음은 그래서 이용렬 선생이 작곡하고 당시에 조선예수교연합회 공예회장이었던 양주동 박사가 작사해서 곡을 붙여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 1절, 2절 노래하고 간주하고 3절 불러보겠습니다.
가까이 계시면 한번 이럴 때 안아드려야 되는데, 손 잡아드려야 되는데, 우리 옆에 자고 계신 분들과 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한번 인사하시고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할렐루야. 제 목회의 한 가지 목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다 100세를 넘는 거예요. 아멘을 못하시네.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제 목회의 목표 중에 하나는 100세를 넘는 거이다. 왜 그러신지 아세요? 좋은 분들, 훌륭한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가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죠. 좋은 꽃이 말이죠. 아름다운 꽃이, 보기 좋은 꽃이 금방 져버려가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좋은 꽃, 향기 있는 꽃, 기가 막힌 꽃이 내내도록 펴봐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사람이 꽃보다 못해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100세를 사세요. 아니 100세를 넘기셔야 됩니다.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말이요. 이슬람 교인들은 선교 따로 안 해요. 자식을 무지 많이 낳는 거예요. 그 자식들은 무조건 무슬림을 만들어. 전도 따로 안 해요. 그래가지고요, 기독교 다음에 무슬림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아요. 그 사람들이 뭐 극렬, 어떤 신자들은 뭐 자폭도 하고 그러지만, 어쨌거네. 전도 안 해요. 새끼를 많이 낳아. 그러면 저절로 부흥이 돼요.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175세를 살았잖아.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장수했어요.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공경하는 사람은 장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병장수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 인생의 신념이에요. 여러분이 꼭 믿음 가운데 그래서 좋은 집사님, 훌륭하신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계속 여기 계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목회를 할 거 아니에요. 신현목 씨가 쓴 담론이라는 책에 보면 영국의 과학자 프란시스 골턴이 어느 시골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 마침 행사가 열렸는데 보아하니 소의 무게를 알아맞히는 대회였습니다. 운매하는 그 소 말이죠. 저 소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투표를 했어요. 자기가 짐작하는 소의 무게를 종이에다 적어서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의 무게에 가장 근접한 사람, 그 사람을 소를 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근접하게 맞힌 사람. 그러니까 그 소를 타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 있게 모였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표를 딱 검토를 했는데 그 소 무게를 정확하게 알아맞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표는 800표가 나왔는데 그 표를, 그 무게를 거의 근사치에 맞추는 사람은 없었는데 그 800표를 내 표를 전부 합쳐가지고 나누기 800을 딱 쳐보니까 평균 무게가 그 소의 근사치에 도달하다는 얘기예요. 그 소의 무게가 실제는 542kg였는데 평균값이 얼마 나왔냐? 543kg가 나왔어요. 혼자 하면 안 되는데 여러 사람이 하니까 평균치가, 근사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요, 함께 하면 사람은 돼요. 가족이 중요한 게, 다른 사람은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다 관심이 없고 흩어지지만 가족은 끝까지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좋을 때만 내 얼굴 싹 내미고
5월 8일 날만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잘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5월 9일부터는 번쩍 만족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니 그런 자식은 얄밉죠.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도 그놈을 품고 살아가시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건 교회도 그래요. 내 이름 낼 때만 촥 이렇게 나오고 내가 목사다, 우천교회 목사다 그럴 때만 넥타이 메고 나가는 건 그건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도 그래요. 어려울 때 진짜 함께하는 사람이 가족이지요. 힘들 때 진짜 함께하려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주님의 예수님 안에 가족이 누군지 아는 일은 힘든 일이 있으면 알아요.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진짜 가족은 절대 흩어지지 않아요. 더 그 어려운 걸로 해서 더 똘똘 뭉쳐요. 더 가족임을 알아요. 더 하나님의 한 형제인 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세상에 그래서 아름답고 감동 있는 단어가 있다면 가족이에요. 가족. 은하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나이스와 사만다라고 하는 이 쌍둥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쌍둥이가 8,000km 떨어진 지구 반대편에 서로 살다가 만나게 되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반대로. 쌍둥이였는데 반대로 살다가. 근데 이 아나이스와 사만다는 한국 자매예요. 입양간 한국 자매. 참 우리가 그런 일은 없애자고 그러는데 참 그게 아닌데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빗줄이 틀리고 인종이 틀려도 그 사람들이 모든 걸 쏟아부으면서 생명의 소중함으로 양육하고 자기 친자식이 아니라도 자기 모든 걸 그렇게 해서 키우고 그러는데 우리는 내 자식, 우리 이 형제 동포들을 챙기지 않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이 두 자매는요, 1987년에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쌍둥이라는 기록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각각 한 사람은 프랑스에, 한 사람은 미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 서로 다른 양부모를 가진 이 두 자매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자매가 유튜브를 본 거예요. 그 유튜브에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는 거야. 쌍둥이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신기한 거야. 자기하고 그렇게 너무나 똑같아. 추적해보고 추적해봤더니 같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입양된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고 어른이 된 이후에 지금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가족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히브리의 남자와 부인이 서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때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는 모세예요. 이 부모는 이 아들을 몰래 3개월간 키우지요. 근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대상자의 엽전을 발라가지고 마치 방주처럼 조그만한 상자에 모세를 넣어 나일강으로 떠내려 보냅니다. 마침 그때 목욕하러 나온 바로 왕의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건져 올라보니 아기 음소리와 함께 아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지켜보던 누이가 달려가서 모세의 친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하고 모세가 왕궁에 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 보면 모세는 또 모세의 가족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요.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가장 벼랑 끝까지 갑니다. 이것이 가족이에요.
이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가문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아들, 자손, 가족이라는 말이 4,850번 나옵니다. 4,850번. 예수님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많아요. 딸이라는 단어만 585번 나옵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1,190번 나옵니다. 어머니라는 말도 220번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큰 가족, 우리는 작은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은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믿음의 형제들을 천국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신앙 공동체, 큰 가족인 것입니다. 꽃을 보면 큰 목단꽃도 있고 작은 안개꽃도 있고 빨간 장미도 있고 하얀 꽃을 피우는 노란 꽃을 피우는 민들레도 있어요. 꽃은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그래요. 용설란, 제소가 어떻게 100년에 한 번 피는 그런 꽃도 있지만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면서 화단과 정원을 이루어갑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팬데믹 시대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가정이 되려면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함께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에도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우리가 이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가족됨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잊을 수 없고 버릴 수 없고 지울 수 없기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이루어가는 가정과 가족같이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글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절벽 가까이로 부르셔서 다가갔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죠. 밀어버리는 것이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고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걸 몰랐다. 최근에 한강에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어제 시민들이 주는 어버이날 꽃을 받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자식을 잃은 아비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속이 타고 그 심정을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말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산 중에 산은 백두산이고 꽃 중에 꽃은 장미입니다. 그러면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 자기는 죽고 남은 살리는 사람,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얻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이 한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로 침투해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쾌락주의가 아니면 금욕주의로 빠져 살았습니다. 교회는 혼란에 빠지고 빛되고 소금된 사명을 잃어버리고 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상관없이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로 살았습니다.
그때 이 사도 요한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선포하고 있는 것이 요한 1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가정되고 부모 자식이 다독해지는 그런 가정을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사랑, 죽어도 사는 사람, 나는 죽고 남은 살려는 이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식들을 돌보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가정이 가정된 이 사람이 있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안식처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이 가벼운 게 아니에요. 너무 무거워요. 어떻게 내가 죽고 남을 살립니까? 어떻게 죽어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 물속에서 무게가 반감이 되고 우주의 무중력 상태가 되면 무게의 개념이 달라지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거듭나면 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배워지고 아멘이 되고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은 1913년 미국의 한 여성이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흰 카네이션을 달아주면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정했다가 74년부터는 어버이날로 변경됐습니다. 크고 웅장한 계획만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죠. 엄청난 이벤트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교회, 한 지역이라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며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강단부터 부르겠습니다. 찬송합니다. (559장이요) 559장 부르겠습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부르고 사천 가온 어떤 할머니가 친구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차라리 개로 태어날 걸 그래서. 아니 왜 하필 개요? 우리 집 며느리 한번 봐봐요. 아침 저녁으로 강아지 목욕시키랴, 산책시키랴, 철저히 옷 사입히랴. 개가 기침만 해도 병원에 데려가. 엊그제는 밤새도록 개 발톱을 청소한다고 밤을 새서 글쎄. 늙으면 개만도 못해요.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가 사느라고 바쁘고 경쟁하느라고 바쁘고 앞만 보며 달려가야 되는 이것저것 돌아볼 겨를이 없는 시대이긴 하지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공경하냐? 첫째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뭘로 즐겁게 해드리냐?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면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부모 공경에 대해서 반드시 가르치면 인용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아웃에서 뽀뽀하고 그런다고 예의범절이 없는 줄 알죠. 뼈대 있는 가부모들 얼마나 철저하게 예의범절 따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비교하기 쉽지 않아요. 어쨌든 워싱턴이 어릴 때부터 바다를 좋아해가지고 자기 꿈이 선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을 거쳐 청년기가 될 때 그 선원이 되는 교육을 받고 이제 배를 타러 나가려고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워싱턴을 부여잡고 그냥 뻥뻥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바다로 나가면 이 아들의 안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냥 아들을 붙잡고 안아주려고 이 워싱턴이 어머니 그냥 강국한 눈물 앞에 자기 꿈을 꺾어버렸어요. 그래, 차라리 어머니 마음 편하게 해드려야지. 우리 어머니 사시면 얼마나 산다고. 차라리 내가 어머니 마음 편하게 해드려야지. 그러고는 그 자기 꿈을 적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감동이 돼가지고 이 아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이 엄마의 마음을 알고 자기 꿈을 꾸리고 엄마와 같이 이 길을 모나오니 하나님이 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할 때까지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워싱턴이 대통령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중간 이야기를 다 생략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결혼해가지고 아내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독신으로 살았어요. 형제는 이 아버지가 물려준 땅에서 함께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항상 가을이 되면 다른 집보다 수확량이 많아가지고 곡식을 그냥 산더미처럼 싸놓고 반씩 나눠 가졌어요. 그러다가 형이 밤에 잠을 자다가 번뜩 깜짝 놀란 듯이 깹니다. 이상하게도 뭐 불공평해. 동생은 홀몸이고 그런데 수학에 반만 가져가고 나는 아내와 자식과 5 아들이 있는데 난 노년이 다 보장되잖아. 저 자식들이 날 먹여 살릴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가족이 있잖아. 안 되지. 안 되지. 내 동생은 홀로 살아. 하여튼 동생이 나이 많고 늙으면 어떻게 돌봐줄 사람도 없으니 그러니 내 동생 장래를 위해 가지고 지금 그 반만 가지고는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 형님이 매일 밤 몰래 일어나가지고 동생 그 곡간에다가 곡식을 갖다 두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독신 있는 사람 동생도 그랬죠. 생각해보니까 이건 뭐가 잘못됐어. 형님은 형수도 있고 자식 5이 있는데 수학의 절반만 가지고 가니 이게 공평치가 않아. 나는 혼자 사는데 형님은 식구가 몇 명이야. 몇 명이죠? 몰라. 하여튼 7명이죠. 몇 명인지 몰라. 아니 많어. 하여튼 그런데 나는 홀몸이고 형님 가족은 많은데 이거 반씩 나누는 건 이거 뭔가 불공평해. 안 돼. 나는 나 혼자니까 어떻게든 살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 동생도 밤마다 몰래 이 곡식을 형님 곡간에 갖다 두게 됐어요. 그러다가 나흘째가 되는 날 딱 서로 만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왜 네 창고에 곡식이 늘어나지 않나 그랬더니 이거 자꾸만 서로 2 사람이 한밤중에 만나 부둥켜 안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는 얘기.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네, 프레젠테이션 되나요? 로마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형제들과 가족들과 서로 우애 있게 지내시는, 여러분, 그게 효도하는 것, 그것이 공경하는 것이고, 그것이 잘 되는 길이고, 장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효도라는 말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효도 그러면 옛날 이야기 같고 비현실적인 이야기 같고, 어떻게든 공부 잘하고 줄 서고 돈 잘 벌면 그게 효도인 줄 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행복해 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버이들도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주님 안에서 다복한 가정을 이루는 평안한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 믿음의 모든 권속들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근심 걱정 없게 하시고, 어려움이나 시련이 있어도 그 믿음으로 절대 사랑 가지고 똘똘 뭉쳐서 한 가족 되게 하시고 한 믿음의 가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또 우리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일을 이 지역과 오산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